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조건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한계. 우리 다시 한번 조건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한계. 예, 조건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타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저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상한 데 나를 보내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주님, 그래도 저 선교하다가 죽게 되진 않겠죠? 이러면서 그래도 주님, 제가 선교사로 살다가 뭐 굶거나 뭐 먹고 살기에는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헌신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자꾸 왜 조건을 달게 되는지, 하나님을 그저 믿고 그죠? 그분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 채우실 것을 믿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조건적 믿음이거든요. 네라고 대답하고서 토를 달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도 믿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은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은 믿음의 열매가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믿음은 좀 아쉬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무조건적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온전한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를 영광스럽게 맺게 하지 않으셔요.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영광스러운 열매는 보지 못하는 믿음. 여러분, 아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이름, 여러분 누구입니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자, 드보라인데요. 자,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있다 하면서 드보라를 여선지자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진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그렇게 역임을 받던 그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여선지자로 불렸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사사가 되었어요. 저 사사는 또 다른 직분이잖아요. 여러분, 사사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 사이에 생긴 갈등이라든가 그 백성들 사이에 생긴 분쟁, 그 문제를 재판하면서 또 그것을 중재하면서 판결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일, 여러분, 그것을 사사가 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죠? 누가 더 갖겠다고 막 이렇게 싸울 때 여러분, 이것을 가만두고 이것을 그 판결해주고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다 갖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내부의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고 판결해주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사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외부 세력들, 이방인의 침공들, 그들의 어떤 외부 세력의 압제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외부 세력들, 다른 이방 나라와 분쟁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일,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사로서의 드보라를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20년의 그 압제와 통치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가 사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 6절을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드보라가 누구를 불렀죠?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데요,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몇 명이요?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명령의 전부였어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러분, 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일까? 이들은 성경 역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지파였는데 왜 이들일까? 여러분, 이 두 지파의 거주지가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던 그 하솔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파셨으므로 하면서 가나안 왕 야빈이 어디를 중심으로 통치하고 있다고요? 하솔. 그리고 그 하솔, 가나안 왕 야빈의 본부와 같은 그 하솔 인근에 스불론 지파의 거주지가 있고요.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갈릴리 그 바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자, 하솔이 어디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도 띄워주세요. 네, 지도가 띄워졌죠. 지도 보니까 하솔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 위에, 그렇죠? 저기 저 게데스 밑에 있는 거를 그 작은 호수인데요. 사실 이제 지도상에 표기하기도 그런, 지금은 거의 없어진 호수인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몇 킬로 올라가면 하솔이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저 하솔을 근거지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전부를 다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갈릴리 호수 인근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거주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참 비참한 일인 게, 사실 가나안 왕 야빈은요, 예전에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격퇴되었던,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자, 여호수아 1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러분, 가나안 왕이 거하였던 그 하솔을 말하는 거고, 이때도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이집트의 왕은 보통 바로라고 표현하듯이 가나안의 왕은 야빈이라고 보통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그 가나안 왕 야빈도 이때, 그렇죠? 이 여호수아의 공격에 그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하솔은, 그 가나안 족속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성읍은 완전히 불타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망했던 하솔, 그 가나안 왕국, 그 이방인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이제 몇십 년 지났을 뿐인데요, 더 번성하고 더 강성해졌던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 다볼산으로 가라. 이 바락에게 명령했던 그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볼산의 위치, 지도, 아까 보았던 지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보니까 다볼산, 저거는 크게 써 있죠. 갈릴리 호수 서남단에 다볼산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자, 거기로 가면 하솔이, 가나안 왕 야빈이 그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앞세우고 분명히 그 너한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로 가라고 했어요. 자, 먼저 그리고 다볼산 사진을, 첫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게 다볼산이에요. 요거를 이제 변화산도 요 다볼산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여깁니다. 자, 다볼산,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산이네 이 정도 느낌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저런 건 등산 같은 거 저런 데는 하면 안 돼. 저런 건 그냥 걸어가는 데야, 그죠? 예, 멀리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다볼산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글씨를 써놨어요. 다볼산, 모래산, 길보아산. 저게 왜 산입니까? 쟤네들은 저게 산이에요. 저게 산이에요. 그 산이 그래서 저게 다볼산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평야인데 올록 조금 나오니까 근데 지금 해발로 따지자면 그래도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형 자체가 여기는 높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나온 거예요. 다볼산 별로 높지 않죠. 그러니까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냥 저기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갈릴리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전부였어요. 자, 그런데 바락이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그 10,000명을 가지고서 그 10,000명이 이스라엘 군대로 고지를 먼저 점령해서 그 고지에서 유리한 고지에서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그들을 치러 나오는 가나안 군대, 그죠? 그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라. 피 튀기는 싸움을 열심히 싸우면 그러면 너희가 이긴다. 이런 말씀인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어요. 자, 그래서 7절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아까 그 다볼산 옆에 기송강이 있었거든요. 그 기송강 거기로 이끌어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철로 된 그 마차, 여러분 그거는 산을 오를 수가 없잖아요. 평지에서 유리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다볼산을 그 철병거를 가지고 기어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볼산을 마주하면서 그 평지에서 진을 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볼산에 군대를 모았다는 그 이스라엘 1만 군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죠? 거기서 이렇게 딱 머무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기송강이 되는 거예요. 기송강 그 유역이 되는 거예요. 기송강의 그 상류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송강은 다볼산이 최상류고, 그리고 어디로 흐르냐면요, 지중해를 향해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그 기송강이 어떤 강이냐면, 우리는 강 그러니까 강 하면 우리는 한강, 뭐 금강, 낙동강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이 우리 그 서울에 있는 안양천보다도 작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훨씬 작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그걸 강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천이지만.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냥 물이 흐르기만 하면 그게 강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잘 안 그치고 흐르면 그걸 강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천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 시냇물을 심지어 강이라고 하는, 기송강은 더 심하다고 해요. 더 작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기송강 그 상류 지역 그쪽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의 군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그렇게 이끌어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볼산과 기송강 지형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제 아무리 1만이 모였고 심지어 그들이 대단한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병사라 할지라도 절대로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는 팔레스타인 전역을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평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족속이에요. 20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고 군대 장관이 있고 철저하게 조직된 그런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철병거, 이거는 오늘날에 뭐와 같냐면 탱크예요. 장갑차. 여러분 총을 가지고서 탱크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그들이 창과 칼날로 가지고서 그 당시에 철병거를 상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 심각한 전력차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시냐? 어떻게 승리를 도대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자, 그 단서가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5장에 나오는데, 5장은 승리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의 내용이에요. 찬양과 노래예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그들이 승리하게 됐는지를 그렇게 추측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5장 4절.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5장 4절 보니까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시에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데요. 저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땅이 진동했다 하면서 뭐하게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리고 20절입니다. 5장 20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다니는 길에서 스시라와 싸웠다. 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요, 고대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 별에서 비가 내렸다고 그렇게 인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와 갖고 하늘에 이렇게 가면서 거기서 결정체가 되고 구름이 되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쌓이고 그러면 비가 내린다. 이건 우리를 알지만, 과학적 상식으로 알지만, 그들은 고대 시대에 그 비가 어떻게 내리는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별이 비를 내린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그 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다는 게 뭘 말하겠냐고요. 그 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전쟁을 위해서 비를 내려줬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자, 기손강이, 그 작은, 우리로 말하자면 뭐 하천 정도도 되지 않는 그 작은 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홍수가 일어났던 거예요.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그 다볼산과 그 인근 지역에 쫙 비가 내리는데, 그 비로 말미암아 기손강이 갑자기 불어나고, 그리고 그 평야 지역에 그 머물고 있는 전차를 대동해서 머물고 있는 그 전차가 푹푹 빠질 수 있는 그 진흙을 만드는, 여러분, 그런 비가 내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별들이 싸워주고, 그죠? 그들이 진행할 때 그 하늘에서 구름도 물도 그렇게 내리고, 기손강은 그들을 표류시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죠? 그 전차 900승을 완전히 그 비를 내리셔서 그들을 마비시켰던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포장도로가 아스팔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 내리면 전차는 무용지물입니다. 푹푹 빠지고요. 자,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시스라의 군대를, 그 야빈의 군대를 격파하실 그 계획, 그 작전, 그 승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바락은 드보라에게 전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1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면 돼요. 다볼산으로 올라가면 비가 막 내릴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그 전차 900승이 그냥 다 멈춰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기손강이 범람하고 막 홍수가 일어나고 우왕좌왕하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그냥 쫙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같이 원군을 와갖고요, 같이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결국에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8절입니다. 자, 바락의 반응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맥락이죠? 이 어떤 뉘앙스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말만 하고 이 일에서 빠지시게요? 나더러 저 2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철병거로 무장한 저 무시무시한 가나안 군대와 나 혼자 싸우고 당신은 여기 그냥 있으시게요? 아니, 저 1만 명의 그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그 농사하다가 갑자기 그 나온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저 대단한 군대와 싸우는 거를 저보러 시키고 이렇게 빠지시게요? 그 위험한 일을 저 혼자 하라고요? 이건 아니죠. 이런 뉘앙스가 분명히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네, 하긴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같이 죽어야 됩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는
그렇게 말한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가 그의 말대로 그 요청대로 들어주었어요.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으로 너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 장수가 그 지휘관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적장의 목을 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휘관이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그렇죠? 다른 힘, 다른 세력을 빌려서 하면요, 이게 영광스럽지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이긴 거야 할 때 이게 영광스럽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 통독하셨으니까 아셨을 거예요. 결국에 이 군대 장관 야빈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누가 죽입니까? 누가 처치합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처치합니다. 한 유부녀가요, 그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어온 그 시스라를 재우고서 말뚝을 이렇게 관자놀이에 박아서 그렇게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그 전쟁에 나아갔던 바락의 영광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락은 순종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나가 싸우라고 하니까 그는 나가 싸울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하나 걸었을 뿐이에요. 어떤 조건입니까? 저 혼자 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드보라, 당신도 같이 간다면, 그 조건만 충족된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험 부담을 좀 드보라도 같이 짊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으로 조금 불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바락의 발언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그는 이 전쟁에서 수고도 하고, 그렇죠? 많은 일을 하지만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조건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조건적인 믿음, 조건적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순종이긴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고 온전히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닌 아쉬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막 비난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죠? 성장해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좀 아쉬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형 에서가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분노를 피해서 어디로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하란을 향해서 도망하지 않습니까? 도망하다가 길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을 꾸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하늘로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그 사닥다리의 끝이 하늘에 딱 닿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처 없이 그렇게 먼 길을 떠나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금 너는 나와, 그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천사가 너와 나를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가 그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가 뭐 꿈을 꾸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몽을 꾸게 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반응해요. 야곱이 서원을 하거든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여기서 예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일 내가 이 여정 가운데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내가 다시 안전하게 저리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11조 드릴 겁니다.
믿음이에요. 근데 아쉬워요, 그죠? 여러분, 그 아쉬움의 포인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평안히 지켜주실 때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아쉬워요, 뭔가.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조건을 들고 협상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더 잘할게요. 자기가 뭔가 된 사람처럼,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협상 카드를 내밀면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협상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마치 그죠? 그런 사람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 잘 해주시면 저도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이렇게 조건적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그런 야곱도 받아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미성숙한 신앙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 조건적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불신의 요소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거기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 보니까 다윗이 며칠 동안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싸움에서 만약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것입니까? 이런 작업 없어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해주실 거 아니야? 저 나쁜 놈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그냥 물맷돌 들고 나갔어요. 당연히 자신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하나님과 이걸 가지고서 거래하지 않았어요. 내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뭘 해주실 것입니까? 조건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근데 절하지 않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그 바벨론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고백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도 대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저 풀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고백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조건적 믿음이고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알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뜻일 수 있다라는 것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할 수도 없고 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음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저 풀무에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절대적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순간 그때 영광이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었어요? 그 풀무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펼쳐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다면 저도 무엇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드릴 테니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좋아서 서원 기도를 하는 것 같이 본인은 착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협상적 서원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결코 좋으신 게 아니에요. 진짜 서원 기도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조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을 그냥 서원하고 바치고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서원이에요. 근데 협상적 서원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조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뭔가 불신과 불안의 요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험의 요소를 담고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서원 기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그리고 만약에 하셨어요, 지키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서원에 자기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원 기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절대로 믿음의 서원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협상 카드를 가질 만한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근데 눈치가 보여요. 아빠의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아빠의 눈치를 보고서 말을 못하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치킨을 너무나 먹고 싶은데, 치킨을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아빠는 분명히 안 사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오시기 전에, 엄마가 오기 전에 집을 청소합니다. 자기 방도 청소할 뿐만 아니라 거실도 싹 다 청소해납니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어림도 없어. 설거지도 해놓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안 돼. 빨래도 해요.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을 열고 나에게 치킨을 사줄까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엄마가 올 때 미안하게, 그죠? 아빠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저 치킨이 오늘 먹고 싶은데 혹시 치킨을 사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왜 그렇게 미안하고 비굴하게 왜 그렇게 치킨 하나를 그렇게 요청할까요? 분명히 아빠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것이다, 분명히 안 사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신뢰하는 것 같지만 결코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는요, 근데 진짜 부모의 사랑을 믿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는 나를 정말 사랑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나를 좋아하게,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이야, 그렇게 믿고 있는, 그렇게 신뢰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직진합니다. 바로 전화합니다. 아빠 오늘 치킨 사와. 치킨 사와. 그러면 왜? 그러면 먹고 싶어.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나 아빠 아들이잖아. 아빠 내가 먹고 싶어. 그러면 알았어. 이걸 당연히 믿는 거예요. 혹시 이게 안 되시는 부모도 있겠지만 네가 왜 그걸 사줘야 되는지 너에게 말해봐, 뭐 이런 부모도 뭐 더러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는다고요. 웬만하면 사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좋은 아빠야. 나를 위해서 자기가 뭘 희생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그거 해주시는 좋은 아빠라는 걸 너무 믿어요. 신뢰해요. 그런 기대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어떤 자녀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 하나를 요구할 때도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주저하는 자녀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후자같이 당당하게 나는 아빠 아들이고 나 아빠 딸인데 내가 왜 나 해줘, 이렇게 말하는 자녀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자를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나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제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믿으래요.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제 사사기에는 이제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뒤이어 등장할 사사들 기드온이라든가 입다라든가 삼손이라는 사사, 이런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매우 조건적 신앙을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들은 온전하게 그냥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그 사사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영적인 어떤 그 침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 그렇죠? 무조건적인 신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영적인 깊은 침체와 그 나약함들이 심지어 그 사사들에게도 있는 그 영적 암흑 시대의 사사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인가 물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싶게 만드는 그 믿음인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맞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도 별로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간증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그 서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라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서사가 만들어져야 되고 드라마가 쓰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아유 오늘 그냥 한 주간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요.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해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뭔가 아쉬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락이 그러했듯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락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갑시다. 다윗처럼 우리도 한번 다윗처럼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그 모든 승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다볼산 아닙니까? 가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